이제부터 베드로전서 구조와 신학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의 근본적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박해와 조롱과 멸시의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는 신앙인들이 쉽게 겪는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대표적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베드로전서와 로마서, 특별히 로마서 13장이 그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서신서는 내용적 관점에서, 그리고 서신의 목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라든가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런 것은 구원론적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에베소서라든가 빌립보서라든가 또는 골로새서, 이러한 책들을 기독론적 서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같은 책들을 종말론적 서신, 이렇게 얘기하고요. 디모데 전후서 또는 디도서, 이런 책들을 목회서신, 이렇게 분류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베드로전서 또는 후서, 이런 것은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특정한 교회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범그리스도인 전체, 범기독교인 전체를 향해 쓰여진 서신서, 그래서 이것이 회람의 형식으로 읽히도록 이렇게 주어진 서신 또는 책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 이렇게 분류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책들이 야고보서라든가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그리고 관점에 따라 히브리서도 여기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바울의 신학과 많은 일치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전서를 쭉 읽다 보면 이것은 성서신학의 진수를 읽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는 특별히 유다서와 함께 영지주의적인 이단을 비판한 그런 서신서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전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드로전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1장 1절에서 2장 10절, 하나님의 백성의 연단과 소망과 사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2장 11절에서부터 4장 11절, 여기서는 윤리적 권면과 고난과 사명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인 4장 12절에서부터 5장 14절, 여기서는 고난의 유익과 윤리적 권면과 사명을 다룹니다. 자, 이러한 세 개의 단락 구분은 수사학적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 1장 1절에서 2장 10절, 여기서 보시면 1장 1절과 2절, 여기서 서두 인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 4장 12절에서부터 5장 14절, 이 책의 맨 마지막 말미 보시게 되면 5장 12절에서 14절, 여기에서 결어 인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는 그런 문두, 문미, 병행구, 인클루시오라고 하는 특별한 표현법을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장 1절에서 2장 10절, 특별히 마지막 2장 10절이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2장 11절에서 4장 11절 서두 본문,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라고 하는 혹격
남성 복수명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일한 표현이 세 번째 단락 4장 12절 서두에 언급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되기 전에 4장 11절 여기서 아멘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마감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로 시작해서 아멘이라고 하는 표현을 끝으로 전체가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혹격 명사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가 세 번째 단락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은 맨 마지막 5장 12절에서 14절 여기 결어 인사를 끝으로 전체를 마감합니다. 이와 같은 수사학적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이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러나 내용적 차원에서 시련과 고난 그리고 이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전체 서두에서부터 끝까지 전체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책은 3단 양식적 구조 안에 구성된 전체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전체적으로 시련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격려와 권면이 그 기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단락 모두 이 시련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이 시련의 상황은 이미 첫째 단락 1장 6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1장 9절 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 곧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테리아 푸시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푸시케 영혼의 구원 소테리아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 1장 7절 보시면 여기에서 금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은 금광석을 불로 단련해서 얻게 되는 그런 보물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겁니다. 다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도 결국 없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이것보다 더 귀한 것,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금도 결국 소중하고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것. 그러한 금보다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것, 영원한 영혼의 구원. 이것이 우리들에게 예비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비된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소중한 선물이 약속되어 있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련이라고 하는 것 포이킬리오이스, 페이라스모이스 이것은 여러 가지 시련들입니다. 복수 페이라스모이스 이렇게 복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련에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시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곤 RT 잠시 잠깐 동안 지금 잠시 동안 RT 지금이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올리고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잠시, 잠깐을 가리키는 그런 형용사인데 이것이 여기에서 대격으로 해서 부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올리곤 아르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잠시, 잠깐 동안의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이 잠깐 동안의 사건이니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둘째 단락에서 본격적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윤리적 자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다루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그리고 3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여기서 우선 인간 제도의 틀 안에서 고대 로마 시대 세계의 대표적인 인간관계가 언급됩니다. 왕과 시민, 그리고 종과 주인, 그리고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3장 7절입니다. 우선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으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또 같이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했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스콜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됩니다. 까다로운 주인, 이것은 뒤틀린 것, 이것은 비뚤어진 것, 고약한 것, 그리고 악하고 못된, 그리고 부정의한 것, 부정직한 것,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한 감당하기 힘든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9절 보시게 되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0절 이것을 다시 부연해서 강조해 주십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자, 이것이 성도들이 가야 할 삶의 길, 이것이 영원한 축복과 은혜의 길, 영원한 상급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